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로마 간수는 죄수들을 감옥에서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또 옥문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지금 끊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세례를 받은 직후에 보이는 모습은 놀라운 것입니다. 자신의 집으로 죄수들을 초청하고 또 식사를 대접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간수는 옥문이 열리고 또 그 닫히는 것에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이성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이죠. 간수는 세례받은 직후에 보여주는 이런 갑작스러운 행동의 변화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성경은 간수의 그 행동 변화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4절 말미를 보십시오.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때 간수에게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래 간수는 죄수들이 밖으로 나간 줄 알았을 때에 두려움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지금 간수에게 임한 이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게 만들 정도의 기쁨, 또 삶의 어떤 돌파를 일으킬 정도의 큰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그 옥문을 박차고 나와서 죄수들을 밖으로 끌어다가 데려 나올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간수를 압도시켜 버릴 정도의 지금 임하고 있는 저 기쁨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그 기쁨의 정체는 바로 구원받은 기쁨이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볼 때의 기쁨이요, 나의 주님 예수님을 발견한 기쁨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믿게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꿈터의 자리로 베스트들을 초대할 때에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베스트들도 빌립보 감옥의 간수처럼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경험하고 또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간수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지, 그러므로 전도에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지 되짚어 볼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하셔서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정확한 마음을 깨달으시고 다가오는 꿈과 만날의 영적 축제를 우리가 기대와 확신과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구원받은 간수는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적인 그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간수는 하나님의 웅덩이에 포획된 사람이었습니다. 간수가 예수님을 믿고 또 세례를 받기까지 전까지 그가 겪어야 했던 일련의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그 간수의 삶을 둘러싸고 있고 또 연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독안에 든 쥐와 같다. 결국 전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에 그저 동력자라는 이름으로 감사히 쓰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을 통하여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클라이막스,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간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대목입니다. 27절을 보십시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보통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났을 때입니다. 저희 어머니 그래서 400장 찬송가 좋아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약해졌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간수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큰 이 상실감이 밀려왔을 때에 무너진 마음으로 스스로 목숨을 내가 끊어야겠다라고 판단이 들 정도의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간수가 이렇게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기가 막힌 세 가지의 우연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함정을 파놓은 것처럼 말이지요. 그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우연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연은 간수가 그 큰 지진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27절을 보시면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로 생각했다. 자, 간수는 빌립보에 덮쳤던 이 큰 지진이 모두 다 지나가고 난 후에, 그러니까 옥문들이 다 열리고 난 후에야 비로소 잠에서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즉 간수는 깊이 잠에 들어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빌립보에 큰 지진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눈을 떴을 때에 옥문이 열려 있는 것만을 보고 당연히 죄수가 도망갔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아니, 옥문들이 열릴 정도로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사람이 깨어나지 못할 수가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웅덩이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간수는 큰 지진이 일어나는 동안 잠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실수로 인하여서 죄수들이 도망갔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로 인하여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의 가난해진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이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간수는 바울을 완벽하게 가두기 위해서 감옥 깊은 곳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워 두었습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그냥 둔 것이 아니라 깊은 곳에 두고 든든히 채워 두었습니다. 깊은 곳에 든든히 채워 두었다. 간수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는 표현, 강조한 표현입니다. 결코 탈옥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6절 보십시오.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여 문이 다 열리게 되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지게 됩니다. 제가 만약에 잠에서 깬 간수였다라고 하더라도 열린 옥문, 모든 풀려진 착고를 보면 당연히 내가 자는 동안 외부에서 누군가가 들어왔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 과연 누가, 어떤 사람이 내가 애써 잠궈 놓은 그 옥문과 그 착고가 지진 때문에 풀렸다고 생각이 돌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인간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을 다하여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청년들에게는 학업과 직장의 문제일 수 있고, 장년들에게는 그것이 자녀들의 문제일 수가 있고, 또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웅덩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파멸의 웅덩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가 막힌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옥문을 지키던 간수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밤에 잠깐 졸았을 뿐인 것입니다. 잠깐 졸았다가 눈을 떴는데 그 사이에 옥문들이 다 열려 있고 죄수들이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내 몸에는 지금 상처가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뭔가 그들이 도망가려고 했을 때 다투었다는 그런 흔적이 없는 것입니다. 순간 이 죄수의 머릿속으로 무엇이 스쳐 지나가겠습니까? 이거는 내가 억울하게 모든 것을 다 뒤집어서 누명을 쓸 수 있는 상황이구나. 단순히 매를 몇 대 맞고 끝이 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로마 당국의 추궁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 밀정의 위협이 있으니 그 위협이 가족들에게까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살을 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간수가 우연히 잠에 들어서 큰 지진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상황, 바로 하나님의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간수에게 일어난 두 번째 우연은 간수가 지키던 옥문이 활짝 열렸지만 아무도 탈옥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이해하기가 어려운 대목입니다. 28절 보십시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옥문이 열리고 제수들의 모든 착고가 지금 풀렸습니다. 놀랍게도 아무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논리와 이성을 중시하는 현대인들에게는 이 본문은 난제입니다. 어느 죄수가 옥문이 열렸는데 탈옥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힌트는 25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5절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기도와 찬송을 들었습니다. 당시 바울과 실라는 이 빌립보를 어지럽혔다는 죄목으로 이 큰 매질을 당하고 옥에 넘겨진 상태였는데요. 하지만 그들은 조금도 낙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큰 감사의 소리로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울과 실라의 그 기도와 찬송 소리를 죄수들이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수들이 들었다라는 것은 그들의 소리를 청음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25절의 말씀은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감옥 안을 조금씩 메꾸며 채워져 가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빌립보 감옥이 활짝 열렸는데 그 안에 있던 죄수들 중 그 누구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감옥 안에 있던 죄수들이 찬송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들의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기도의 소리를 듣습니다. 큰 지진을 겪습니다. 닫힌 옥문들이 열립니다. 묶여있던 착고가 결박에서 풀려집니다. 이 경험은 단순히 탈옥의 기회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 시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는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비유컨대 그곳은 그 순간만큼은 더 이상 그곳은 빌립보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죄수들은 감히 탈옥하지 못한 것이죠. 간수에게 일어난 이 두 번째 우연은 간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때 죄수 중 한 명이라도 도망을 갔다면 로마로부터 큰 대가를 치러야 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인생을 여러분 조금 돌아가게 되더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지금 내가 빠져 있는 곳이 하나님의 웅덩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피할 그 길까지 미리 모두 예비해 두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는다면요, 끝까지 우리가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면요, 우리가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간수에게 일어난 세 번째 우연은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이전부터 주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9절과 30절을 보십시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무서워 떨던 간수는 신라 앞에 달려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간수의 이 행동은 굉장히 문맥이 없고 뜬금이 없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간수는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갑자기 바울 앞으로 달려오더니 구원의 길을 묻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이 뜬금없어 보이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이유는 그만큼 저 간수의 삶에 하나님의 웅덩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울에게 구원의 길을 묻는 저 간수의 마음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생겼는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이 귀신 들린 여인은 빌립보 도시를 돌아다니며 전도하던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며칠 동안이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고 이들은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여 주는 자다라고 확성기 스피커처럼 온 동네방네 떠돌고 다녔다라고 말합니다. 간수는 이때 귀신 들린 이 여인의 말을 우연찮게 듣고 또 마음에 담아두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기가 막히게 우연히 자신이 지키던 그 감옥 안으로 이 바울과 실라가 들어오는 것이지요. 아마도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주의 깊게 관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이 너무나 이상한 것이지요. 바울과 실라는 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 옷이 다 벗겨진 채로 매를 맞았습니다. 매질을 당했는데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맞은 이때의 매질이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는 그 죽음을 경험할 뻔했던 3번의 매질 중에 가장 첫 번째에 해당하는 매질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최소한 이 살이 다 터지고 찢겨져 나갔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날 밤 간수가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웅덩이였습니다. 간수는 그 순간 지체하지 않고 바로 바울에게 달려가서 구원의 길을 물을 수 있었던 것은 바울과 실라를 이전부터 이미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간수의 모든 준비는 끝난 것이지요. 마지막 남은 퍼즐은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모든 우연을 해석해 줄 사람, 전도자에게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제가 바울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바울이 간수의 구원을 위하여 한 것이라고는 이 31절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원래 선교를 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원래 아시아로 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꿈에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서 바울을 유럽으로, 지금 유럽에 첫 발을 내디딘 게 빌립보지 않습니까? 바울을 빌립보로 보낸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셨습니다. 빌립보의 땅을 요동치게 만들어서 착고와 그 옥문들이 휴지 조각처럼 힘없이 내려앉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강도들이 옥문을 나가지 못하게 권능으로 지키고 막아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간수가 구원을 갈망하게 만드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 밭으로 준비시킨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로 사역한 지 12년 차가 됩니다. 아무리 내가 최선을 다해도 나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과 동시에 설교자로 부름을 받아 또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쓰임을 받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이 12년간의 말씀의 종으로서 교회를 섬기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감사하게도 있다면 우리가 가령 물을 주거나 가령 씨를 뿌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면 나는 그 일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웅덩이에 지금 포획된 그 영혼을 예수님에게로 데려오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내가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 완성시켜 놓으셨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은 활용점정의 마지막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이다 라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용의 모든 그림을 완성시켜 놓고 우리에게 마지막에 찬영아, 저 마지막 눈알 한번 그려보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불러서 하늘 위에 높이 세우시고 그래서 하늘의 상급으로 우리를 채우시기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렇듯 전도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내가 그저 감사히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우리는 꿈과 만나를 통해 그저 동력자로 감사히 쓰임받으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웅덩이에 포획된 그 영혼을 예수님께 데려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순종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간수를 위해 친히 빌립보 감옥 속으로 임재하신 것처럼 우리의 베스트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의 꿈터의 가운데, 우리의 식탁 가운데 하나님은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대하십시오. 꿈과 만나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꿈터원들에게 이 충만한 믿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충만한 소망, 그 충만한 기쁨을 모두 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를 촛대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사물이 있는데 왜 예수님은 그 중에 교회를 촛대라고 말씀하십니까? 촛대의 본질은 촛불을 떠받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에 비치도록 잘 떠받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우리 꿈터가, 또 내가 전도에 무관심하다, 그것은 빛을 비추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형식과 외형, 즉 촛대 그 자체에만, 촛대 꾸미기에만 우리가 몰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촛대를 우리가 제 아무리 비싼 다이아를 박아놓고 촛대 우리가 제 아무리 예쁘게 꾸며놓아도 그 촛대는 어둠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예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회는 촛불을 잘 떠받쳐야 촛대가 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품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도 내가 아니면 알지 못하는, 내가 전해야 할 그 베스트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우리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빌립보 간수에게 엄청난 우연이 겹치고 오늘 또 겹쳤습니다. 하나님의 웅덩이였습니다. 내 베스트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웅덩이가 이미 다 준비됐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지금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땅굴이 여러분 바쁘게 작업 중일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베스트는 이미 전도자를 필요로 하는 마지막 단계일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제 나가라고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그 거룩한 사명과 감사의 직분을 받고 우리는 이제 교회 밖으로 나아갈 차례입니다.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사명을 위한 이 걸음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시니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순종의 걸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우리가 기쁨의 곡식단을 가지고 다 돌아오실 수 있는 우리 바로국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